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교회였죠. 그걸 막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도록 디모데에게 지침을 써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혹시나 늦으면, 그리고 편지가 먼저 도착하면 이 편지에 있는 대로 이 지침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디모데 자신도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데 일종의 매뉴얼, 기준 역할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를 세울 때 또 최소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부모님 대하듯이 하라고 하시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누구죠? 이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성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는 살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세 계층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항상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참 과부는 누구냐 할 때 밑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과부. 이게 참 과부이고, 이런 과부를 목회자가 존대하고 또 교회가 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과부의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1차적으로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한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것을 여기서는 부모님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육하지 않으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제 양육할 때 3가지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3가지. 첫째는 뭐냐?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교육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항상 무엇이 생기면, 먹을 것이 생기면 자기만 홀랑 먹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부모님께 먼저 갖다 드릴 줄 알게 교육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르쳐야지 할 줄 아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이 생기든 먼저 부모님께 드릴 줄 알고 또 용돈이 생기거나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부모님께 드릴 줄 아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철이 들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할 줄 알게 하고 또 부모님 모실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 과부가 있다면 가장 먼저는 누가 그 과부를 모시고 돌봐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자녀나 손자들이 돌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과부가 참 과부라면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는 참된 과부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고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죽은 과부다, 이런 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참 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만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래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과부만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성도라면 이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에게 명할까요? 첫째는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들에게 명하겠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과부를 돌보지 않는 자녀나 손자들입니다. 과부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 가족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이라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9절 보시면 이건 과부 중에서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과부의 구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게 뭐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제 구제를 행하는데 과부들에게 구제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7집사를 따로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디모데전서를 쓸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까요? 얼마 안 지났을까요? 상당히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60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일찍 다 죽었습니다. 60이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과부가 누구냐에 대한 정의인 거죠. 결혼했고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여성이다.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앞에 두 가지 60세 이상 그리고 과부이면서 이 네 가지 선한 증거를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당연히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때는 교회에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의 뭘 씻어주라고 하죠? 발이죠. 발을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이제 발을 씻어주려고 딱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더럽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럽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씻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보듬어주고 잘못은 용서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이 일을 했거나 아니면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했거나 혹은 다 한 과부를 구제 명단에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11절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아니 왜 60세 이상이고 60세 이하는 안 됩니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 중에 구제 명단에 올렸다가 문제가 된 예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이 시집가지 말라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과부라고 해서 구제 명단에 올렸는데 재혼을 합니다. 재혼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재혼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재혼하는 거 괜찮습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를 보면은 사별을 한 경우에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젊은 과부에게 결혼하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별 후 재혼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12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케이스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13절이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젊은 과부를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일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진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옮기고 또 못할 말을 하면서 다니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안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젊은 과부를 말합니다.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가서, 다시 말해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 교회가 신경 쓰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니까 게으르게 되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대적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구자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또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16절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과부를 1차로 도울 사람은 누구냐? 교회가 아니다. 가족이다. 만약 도와줄 가족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를 구제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본은 누가 도와줘요? 가족이 하는 겁니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된 참과부는 1차로 가족이 도와주고, 가족이 도와줄 수 없으면 교회가 도와줘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 17절 말씀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전에 말씀드렸죠. 감독, 장로, 목사 용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시무장로라고 부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오늘날 목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시무장로님 또 목사를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겁니다.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역할 때문입니다. 역할. 어떤 역할이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헌신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덮어놓고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존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직분을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죠. 그 역할을 할 때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사례비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죠? 디모데가 봤죠.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디모데가 디모데에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려고 했겠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고 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또 사례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목회자에게
나처럼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며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니 받으라, 그리고 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죄에 대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사실은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고발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할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럼 누굴 향해서 모든 화살이 이렇게 집중이 되죠? 앞에서 대표하는 사람을 향해서 집중되죠. 그래서 장로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 안에 범죄,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범죄자가 맞다면 공개적으로 공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당사자와 1차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람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2차로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회에 말하라고 했죠.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당회에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회가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 맞다 그러면 불러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때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제 적절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통적으로 하는 징계가 있고, 그리고 직분자에게 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징계는 두 가지인데 뭐냐? 수찬정지와 출교입니다. 수찬정지는 뭐냐면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하는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수찬정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출교하는 겁니다. 출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더 이상 교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직분자에게 하는 징계는 정직과 면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분을 중지시키고 그래도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직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징계를 받게 되면 이 결정된 사항을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당회에서 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광고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대하게 하는 겁니다. 또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서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경계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디모데는 어떤 중심을 갖고 해야 될까요? 21절에 말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직분자를 세우는 것, 성도를 대하는 것, 구제 명단에 참 과부를 올리는 것, 사례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범죄 문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는 언제 할까요? 3번 안수하는 게 3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냐면 세례할 때, 세례를 할 때 안수하고, 둘째는 언제 하냐면 직분자를 임명할 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3가지 때에 안수를 하는데 세례를 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사람이 분명한 자기 고백,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직분자는 그 자격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직분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직분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자,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집사, 4번 권사. 누가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답이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 거죠. 특정한 직분자가 하면, 혹은 유명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누구 때문에 기도 들어주시죠? 누구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오해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죠?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 22절 하반절 보시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간섭하지 말라는 건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함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면 옆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시면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앞에 계속 교회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3절에서 갑자기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속이 쓰리다, 아프다 할 때 언제 그래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 머리야. 언제 그래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잖아요. 힘들 때 그러잖아요. 신경 쓸 게 많을 때 그러잖아요. 디모데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돼요.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복잡할까요? 복잡하죠. 스트레스가 여간 심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 조금씩 쓰라. 힘내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도 사실 이와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죄는 즉시 드러납니다. 근데 어떤 죄는 평생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드러나죠? 최후 심판 때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만 드러날까요? 선행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믿으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때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제 명단에 올릴 과부에게서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당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 과부에게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께서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섬기는 것은 모든 자녀의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교회 이루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성도의 모습과 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를 향하여 부모님 대하듯 대하고 형제 자매를 대하듯 대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 보여주신 참 과부의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당한 자를 도와주는 그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신경 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효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최후 심판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